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진실로 감사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64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과 출발은 창조 이래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시작은 우리에게 기회이고 또 마침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40년 전에 제1차 인구조사 때 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또 그 중에서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깃발을 가지고 그들이 출발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의 말에 보고 들은 것에 의지하여서 곧 환경에 의지함으로써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원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므로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38년을 방황하면서 죽어져 가야 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업료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죽음을 대가로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먼저 생명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남겨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보고 듣는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죽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해야 되고 스스로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앙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때가 찼고 모압 평지 앞에 그들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제1차 때 인구조사 곧 38년 전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나가고 출애굽부터서는 약 40년이 지나간 그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약 그들에게 1,700명 정도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60만이나 되는 거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기적 같은 은혜로 어느 누가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비슷하지만 그 숫자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거의 38년 전이에요. 40년.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모세와 아론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0년이 지난 뒤에는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의 리더가 되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죽어갔는가? 물론 나이 들어서도 죽어가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죽어갑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딱 2명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운이 억세게 좋아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65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죽어갔고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이들이 40년 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숫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60만 3,548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들이 살아남은 것은 억세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이 특별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일반적으로 죄로 인해서 자연적인 이런 죽음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십만, 수백만이 이미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했죠. 시작은 기회이고 마침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똑같이 모압 광야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 경외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공급을 우리가 받는 것이고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복을 받되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음이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살아있다. 오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바람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호흡이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에요? 40년을 지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한 그 교훈은 환경대로 환경을 보고 듣고 살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환경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 죽음을 대가로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은 매일 바뀝니다.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뀝니다. 내 몸도 바뀌고 매일 오늘이 달라집니다. 또 내 감정도 매일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사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견고하게 섭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광야에서 60만 3,550명 중 아무리 그 48명 중에서 몸부림치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이 불신앙의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죽어가지만은 또 그 심판 과정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고 심판 중에 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그들이 진멸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심판 중에도 어떻게 사느냐는 그들의 생명을 또 다른 길로 심판을 앞당기게 됩니다. 죄는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부분적인 징계들을 우리는 연기할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름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에 그래서 은혜가 따르게 됩니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믿음은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또 심판 중에도 담대함을 갖게 만듭니다. 한번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지나가면서 자기의 친구, 가족은 물론 아버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 또 그보다 어린 그런 후배들까지 다 죽어갑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20만, 60만 명이 죽어갈 때 그 숫자로 세움받은 이 두 사람은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다 죽어가는데 나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때 내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의심이 한두 번은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그들은 붙잡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히려 전쟁을 믿음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갈렙이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온 지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부터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한 이후로 5년이 지나갔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특별히 건강해서 그렇다고 해서 건강 신경 안 썼다는 그냥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최선과 우리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성은 변함이 없고 가나안 성은 견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45년 전에 갈렙의 믿음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라고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갈렙의 믿음,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기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믿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자이안 같은 거인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이 아주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리라 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40년의 그런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또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깊은 수렁 가운데서, 또 풀리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슬퍼도 감사가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또 풀리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이름을 호흡 있는 자는 찬양하라 하는데 그 호흡이 있으면서 아픔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가? 또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인구조사의 교훈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면서 그 광야에서 숫자가 거의 같아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갈수록 풍성한 은혜.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약을 잘 먹고 다른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나를 통해서 살려야 될 영혼이 있음을,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생명이 있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숨쉬고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고 끝까지 내게 주신 일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